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폴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군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해서 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용하면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용소에 있는 인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뇌물을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유대인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알게 돼요. 아우슈비츠 탄광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자기가 한 명이라도 더 공장에 데리고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바쳐 한 명 한 명 명단을 작성해서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무려 1100명을 구출해내게 돼요. 이 신들러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영화의 끝장면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공장 종업원들이 사장인 신들러에게 몰려와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신들러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타던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 시계와 결혼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 신들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비석을 세워놓고 그의 도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일생이 변해요. 때로는 누굴 만나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굴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3번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참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참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사실은 요즘 이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그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아를 만든 부모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아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해서 저런 가정에 태어나서 저렇게 되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부모와의 만남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요.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자, 일생을 좌우하거든요. 잘못된 스승, 도둑님을 스승으로 만나는, 일평생 그냥 도둑질 하다가 끝나는, 좋은 스승을 만난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또 한 번의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배우자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우자하고 사는 날이 제일 많거든요. 요새는 뭐 보통 5, 60년은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왼수하고 5, 6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거든요. 요즘 와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남은 생애에는 정말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바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 적어도 우리 직원들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성을 좀 갖춘, 인간 러비시 말고 좀 기본적 도덕을 갖춘, 이렇게 서로 만나면 늘 즐겁고 기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좀 만나서 아름답게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곧 떠날 우리 학생들이라서 이것만은 내가 꼭 좀 얘들에게 당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내 일생이 끝나버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이제 다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교제들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요. 요즘 한국에는 이 데이터 폭력이라는 끔찍한 유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전라도에 어느 부모가 식당을 하는데 이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서 그 딸 하나 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 이 엄마가 낮에는 식당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산에 가서 말이지, 그냥 손이 부러뜨도록 한겨울에 뭘 캐가지고 갖다 팔고 산나물을 팔고 뭐라. 이 딸이 워낙 똑똑하니까 중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인류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 연봉이 1억이래요. 이제 곧 출근해야 되는데 그 잠깐 남은 시간, 출근하기 전에 남은 시간 어느 영어 학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영어 티처가 됐다. 그런데 수강생 중에 한 놈을 만나게 돼요. 보니까 키 1m 185, 얼굴은 알랑떨렁, 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 자꾸 이렇게
호감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귀어 보니까 이게 바로 러빗이야. 매일 술을 퍼먹고 와서 때리고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애를 죽였어. 그래서 산에다가 묻어버리고 시멘으로 덮어버렸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그 산속에 그렇게 콘크리트에 묻혀있더라고.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싶어요. 이야, 일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누구를 하나 잘못 만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더라. 이 소리. 여러분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요즘 보니까 이 데이터 폭력이 1년에 거의 10,000건 가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데이터 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 100명. 2, 3일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 이 소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하나 달라진다는 것, 사람 하나 변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3살 버릇 8까지 가면 이 사람이 좀체 변하지 않아. 아니 그 우리나라 속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 3살 버릇 8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살부터 잡아라 이 소리거든. 우리 사랑이가 3살이야. 한국 나이로. 그거 좀 잡으려고 어젯밤에도 파리채를 좀 들었더니 집어넣으라고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내가 더 교육을 받았어. 서로 집어넣고 달라는 대로다 갖다 바쳤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 우리 애 때는 내가 회초리를 아주 담대히 들었는데 이 손녀는 그게 안 돼. 큰일 났어. 지 애미애비가 해야지 뭐. 우리가 이 사람 하나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예전에 내 어릴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고 집도 날리고 다 패가 망신하고 2번 다시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발가락에 끼고 하더라고. 발가락.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심리학자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의미 있는 타인. 이게 뭐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내 운명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 내 인생.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이죠. 32년 동안 방탕했던 어거스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사창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무 소망이 없던 어거스틴이었으나 그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남으로 그리스도께 귀하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헬렌 켈러, 어느 누구도 그를 교육시킬 수 없었으나 이 슬리번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만남에 대한 글이 하나 소개가 돼 있어 소개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란 말이에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성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어요. 좋은 만남이 많았습니까? 악연이 많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인간을 알톤에서 만나가지고 왜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고졌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가장 행복한 부부는 자기 아내를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냐? 왼수야.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째 너 같은 게 걸려? 내가 왜 하필 그때 그 미팅에 나가지고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 꼴이 되었네. 참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보니까 주위에 되게 많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참 누구를 만나느냐. 요즘 우리 사회도 보니까 참 이 잘못된 만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와서 이 황혼이혼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말이지.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하고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이 60 이후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신혼부부나 뭐 별반 차이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 땅에서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일평생 진리를 찾겠다고 무지 애를 산 사람인데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였어. 내 죄가 숨이 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매가 되는구나. 그가 최후로 남긴 말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했다. 뼈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내가 찾아가서 만났다면 이것은 당구적 만남이라고 합니다마는,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줄 때 이거는 은총적인 만남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신약 신구약 다 공부를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영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악랄 분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잡아 죽여도 될 텐데 그것도 한이 차지 않았어. 그는 이방 땅으로 도망간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주께서 환한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시게 돼요. 그럼 환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당신은 누구시냐고 오히려 반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서 친히
나를 찾아와줬다는 그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주셨을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자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주동했던 자이고 이렇게 악한 자를 어떻게 주께서 친히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이 바울을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그 일에 일생을 다 바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한 사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헛된 길에서 가치 있는 길로, 이생의 길에서 영원의 길로 그는 돌아서게 돼요. 여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서 방황할 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장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사도행전 20장 24절,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봉금을 정관할 일을 마치자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못 가게 막을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 소망 없는, 아무 쓸데없는, 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악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나를 증거하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 카드를 쓰고 이렇게 갈 때 꼭 이 카드를 참 6개월 동안 있었던 자기의 변화된 내용들을 꼭 이렇게 카드에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는데, 내가 또 이 말 하니까 부담 갖지 마라.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그러나 안 쓰는 애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카드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 MBC 6개월의 삶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기의 삶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터닝이 뭐야? 방향을 바꾼다는.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알고 달려왔으나 여기 와서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내가 갈 길이 분명히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나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길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이게 앞으로 내가 갈 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백해요. 얼마나 가다가 또 터닝 포인트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터닝 포인트였다. 터닝. 한 번 터닝한 거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는 또다시 터닝하지 않았어. 오직 그 한 길,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관제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일생을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제 뭐 한 2주 있으면 다 돌아갈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다짐했다면, 이제는 변함없이 그 길로 가야 돼. 또다시 좀 가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온다고 해서 다시 터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어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제는 6개월 지났으니까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을 걸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일생을 이 고백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제는 과거의 내 생각, 내 섭성, 내 목적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살아 역사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목적이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바울의 고백이 그러잖아. 디모데후서 4장 6절.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생애를 뒤돌아보니 내가 선한 삶 사고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끝까지 지키고 왔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멸류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새롭게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